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44절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속되고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우리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교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해서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가 전개됩니다. 특별히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주어진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결법이요, 또 하나가 성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은 주로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과 접촉을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일상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이 곧 특별히 이제 몸의 구별과 이제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구별하는 일로 몸을 구별하고 우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구별된 몸으로 살도록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11장에서 특별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이제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선 이제 육식 동물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육식 동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생명을 해함으로써 자기 배를 불리고 또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이제 물론 이제 그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가 다른 생명을 해함으로써 자기 먹거리를 해결하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켜요.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지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나쁘다, 이 육식동물은 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음식을 그렇게 구별했던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주로 음식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축동물들이에요. 주로 이 가축동물들은 주로 채식이잖아요. 육식동물이 아니라 채식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명을 해하지 않더라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짐승들을 주의하라고 또 얘기하고요. 또 당시에 광야 생활은 이제 사막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사막에서는 특별히 위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천막 생활을 하고 또 공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생 문제와 전염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가축동물들은 검증이 돼 있어요. 안전한 음식으로. 그런데 이제 사막에서 흔히 만나는 그런 짐승들 중에는 기생충이라든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짐승들을 잘못 먹었다가 그것이 이제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공동 생활을 하고 당시에 위생도 그렇게 잘 관리하기가 어려운 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감염병에 걸리면 삽시간에 이렇게 금방 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기생할지 모르는 그런 짐승들을 먹는 걸 또
주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땅에 기는 것을 또 먹지 못하게 했는데, 땅은 이제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 중동 지역에 있는 고대 사람들에게 땅은 땅 밑바닥 지하 세계가 이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 아래는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밀착해 있는 이런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도 죽음을 연상시켜서 먹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존재고, 또 생명을 살리고 풍요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1장 전체가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그 아이 낳은 여인, 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여인들, 그 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피 역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에서 피가 유출되면 그거는 생명이 이제 생명의 완전함이 훼손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피가 유출되고, 왜냐하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상징해요. 그 생명이 몸 밖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생명이 훼손된 상태, 곧 또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더럽다, 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죄다, 죄는 더더욱 아니에요. 정결과 죄는 엄밀히 말하면 등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부정한 것은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는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뜻이, 부정하다고 해서 죄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언제 생기냐면, 부정한 존재가 의도적으로 이거 부정한 것 알면서 하나님을 거슬려서 부정한 것을 일부러 취한다? 그때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법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지만 부정한 상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위배했을 때 그건 이제 속죄 제사가 필요한 죄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 부정한 것들과 접속할 수 있잖아, 의도치 않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도록 하는 예식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또 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순종을 해야죠. 근데 의도적으로 또 순종을 안 한다? 그럼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은 바로 속죄 제사가 필요한 죄가 아니라, 부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결법은 죽음과 연관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도록 만들므로써 우리 몸을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구별된 존재로 살도록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4, 14절 우리가 읽었던 45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는 몸을 구별하여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냐?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게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또는 죽임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이 세속의 왕국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구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해야 되고, 44절 또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 주신 거죠.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이고, 또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이고,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고, 또 곤궁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으로서 마땅히 몸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당시의 사회 구조로 보자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또 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생을 치르게 돼 있어요. 폭력에 희생을 당하고 그 억압에 희생을 당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당시의 고대 세계의 정치 권력이라는 건 피를 토대로 해요. 희생을 토대로 권력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반항하는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생명을 해함으로써. 그래서 모든 고대의 정치 권력 이 권세자들은 다 어떤 바탕 위에 죽임의 문화의 바탕 위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환기시키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 죽임의 문화 속에 세워진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에 속한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써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써서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이어야 돼요. 생명을 풍요케 해야 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부, 권력, 명예 이런 걸 얻으려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일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건 차원이 다르죠. 사랑과 평화와 정의, 화해 이런 거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가치들을 내가 구현하려면 또 몸을 써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몸을 써서 내 가진 걸 나눠야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봐야 되고 또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몸을 써서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구현하도록 우리 몸을 쓰는 것이 또 몸을 거룩하게 구별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몸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또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마지막까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또 영혼으로서 우리 몸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레위기의 하반부에 성결법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뭐와 관련되냐면 이웃사랑과 관련된 법이에요. 성결법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이 성결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자기 고통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요. 자기 어려움을 스스로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 몸을 써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 성결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그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레위기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는 한편으로는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정결법과 성결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친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부여된 거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부정한 법 의미 없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어떤 짐승이든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의미한 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성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뭐 내가 남들에게 큰 피해만 안 주면 됐지 뭘 적극적으로 누구를 돕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남에게 다른 생명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더라도 그 훌륭한 윤리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성결법에서 다루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윤리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윤리를 제시하는 게 성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극적인 윤리는 결국은 어디에서 부딪히게 되냐면 내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이때 이제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갈등을 없을 때는 그냥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결국 충돌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게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하면서 타인을 꺾어 놓으려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려면 이 레위기의 정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고 희생시키고 또 상처를 가하고 또 뭔가를 파괴하는 그런 삶을 자꾸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또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지 그런 모든 기준에 맞추어 방향에 맞추어 오늘 우리의 말을 또 행동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잘 경계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오니 우리 일상에 우리 몸을 구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몸을 쓰고 생명을 풍요케 하는 일에 몸을 쓰는 것이 우리가 주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일이요 하나님과 친교하며 사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의 말 하나하나를 아버지 그저 습관대로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끼칠 영향 그 결과를 늘 스스로 잘 돌아보며 우리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또 기도의 자리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주시고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드소서. 오늘도 저희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병과 싸우는 이들, 치유 중에 있는 이들, 회복 중에 있는